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난주 잠깐 복습하고 뒤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부분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가 충만하신 분으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패역하고 교만하고 악하면 하나님께 버림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잠언 1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 (20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죠?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계속 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있어요. 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계속, 너희 어리석은 자도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죄악을 따르겠느냐.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라. 돌이켜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계속 하나님이 불렀어, 진리로. 예배 시간의 교훈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오라 오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참,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부르고 찾았을 때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질밟았지, 멸시했지, 대적했지, 귓등으로 들었지. 이제 너희가 힘들 때, 재앙 만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나를 간절히 찾느냐? 내가 비웃으리라, 웃으리라.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이야, 이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이 자기의 귀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두드리는데도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귀 넘겨 듣거나 멀리하거나 거부하다가 어느 임계점이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줄 알고 자기의 마음이, 생각이, 자기의 걸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 시점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그 시점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 언제부터 자기가 그 지경이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면
이게 기독자로서 도대체 얼마나 세상의 정신을 팔고 살았다는 증거입니까? 철저히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자기 속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 계시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며 육신의 생각으로만 치닫게 되는데, 그러면 그의 심령은 사단 마귀가 날뛰는 어두운 밤이 됩니다. 어두운 지각은 혼돈, 공허, 흑암이니 현재 자기 심령을 잘 살펴서 내 속에 지금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줄 알고 하루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생명이 빛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자기 마음 중심에 가장 귀한 곳에 왕으로, 기준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도 자기 머리에 진리 깨달음의 빛이 있으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과 머리에 진리 깨달음의 빛이 없으면 그의 정신계는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다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자기의 어두운 정신계에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판을 칩니다. 그의 심령은 평안이 없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해 혼돈, 공허, 흑암이니 눈동자는 총명으로 빛나지 못하고 빛을 잃고 불안하여 흔들리고 눈에 초점이 없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생활하다 왔나, 3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나, 눈동자 보면 알아요. 눈동자에 확신이 없어요. 초점이 없어요. 빛을 잃고 흔들립니다. 또 그 얼굴 낯빛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새까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마다들에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다 도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배신하거나 무시하거나 마음에서 경멸하거나 배척하거나 내버린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맏아들까지 죽였는데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해? 그 분노에서 오는 형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두렵고 떨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평소 내가 하는 사사건건마다 다 간섭하면서 귀찮게 하던 사람이,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평소 내가 하는 사사건건마다 다 간섭하면서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음아,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있다거나 무관심한다거나 갑자기 내 앞에서 없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야, 그동안 잔소리하던 저 사람이 없어지니까 아주 그냥 속 시원해 죽겠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세상 친구들에게 인정 못 받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 세상 학교 친구들과 잘 지내보려고 그들 입장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갑니까? 만약 그런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바른 자세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이요 예수님의 친구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늘 마음을 살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하고 내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을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늘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나를 보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늘 믿음 없는 세상 친구들을 신경 쓰며 그들에게 인정 못 받고 버림받을까를 두려워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 너희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잠깐 거쳐가는 거죠. 6년, 3년. 세상 친구들은 나의 일생을 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평생 갈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마음 주고 정 주고 시간 투자, 물질 투자 그 목숨처럼 여길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꾸만 믿음 없는 그런 친구들의 눈치 보지 말고 항상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온 신경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진리주격으로 바로 서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굳건히 나아가는 세상 학교 친구들도 그런 자세로 상대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 그들 주격에 내 마음, 내 속에 기준이 없이 그들 주격에 그냥 왔다 갔다 휩쓸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진리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만을 가리라 하며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여 자신 있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할 뿐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며 내가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잘 이루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애정권 밖, 하나님의 진리 통치권 밖으로 떨어나가질 것을 두려워하고 이를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갈까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옳은 진리 붙들고 가다가 죽으리라. 진리대로 살다가 진리 붙잡고 죽자. 가다 죽더라도 옳은 진리 붙들고 죽자. 이런 신앙의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통치를 받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 언제? 바로 이 예배 시간. 예배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 속에 부지런히 채워넣는 것. 아멘.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른 지식으로 바르게 섬기게 되는 것이며 진리 법대로 충성을 하는 것이 바른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삶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친구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으로 하는 것만이 다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로만 하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 된다고요? 예수님만으로 하는 것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하는 것만 다 구원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삶은 다 사망이에요. 자, 2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사람의 마음, 정신, 양심이 타락하면 사람의 지성, 감성, 의지, 도덕성이 타락하면 사람의 지식과 사상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비인격적, 비도덕적, 비인간적인 흉악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성 없는 짐승보다도 더 잔인하고 악랄한 짓이 벌어집니다. 간간히 뉴스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뭐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죠? 학생들? 응? 뭐가 마음의 양식이야?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나? 독서 아니에요, 독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도 일반적 선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은 인격을 함양케 하는 양서를 주식으로 먹도록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서당에서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유명한 그런 책들을 외우게 하죠. 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에도 들어가면은 1학년 때는 전공과 상관없이 전부 다 인문학을 듣게 합니까? 노자, 맹자, 공자, 그런 소크라테스, 철학인들 그런 인문학을 다 필수로 듣게 한다고 해요. 세계 각 분야에서 수재, 천재들이라도 기본 인격의 됨됨이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그들의 뛰어난 재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교회가 주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내버린다면 그 심중에 하나님의 법이 없고 제동이 없으니 광난으로 치닫게 됩니다. 무법한 자들에게는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파열된 자동차와 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들은 법 없이 망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법 하면 진리죠. 바로 로고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들은 법 없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예수님이 곧 구원이고 생명이잖아요. 자기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버렸으니, 자기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버렸으니 자기를 진리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진리법을 버렸는데 어떻게 구원이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교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내던지고 산다면 이는 살아도 멸망으로 다름박질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거리를 장만하는 사망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법, 생명법을 자기에게 주신 이유는 그 법을 사랑하고 지켜야만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법을 누굴 위해서 주셨다고, 학생들? 그런데 자기를 살리는, 자기를 구원하는, 자기를 영생케 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그분의 진리법을 마음에서부터 무시하고 외면하고 버린다?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은 법 없이 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버렸으니, 예수가 없으니, 예수가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생명을 버렸으니 사망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치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예배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받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 자기를 살리되 영원히 영생으로 살리는, 구원시키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장 높이고 자기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받들고 말씀의 인도받기를 사모하고 힘쓰라. 아멘. 잠언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지혜를 높여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생명길로 올리고 높인다. 영광으로 올린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마음에,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죠. 이 말은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게 어떤 사건이 주어지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대로 튀어나온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악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과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악한 마음, 그 악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자에게 어떤 사건이 주어지면 자기 속에 악이 들어있으니 들어있는 악이 그대로 그 사건에서 튀어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 속에 죄악이 가득하게 들어있으면 어떤 사건이 주어질 때 선하고 좋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죄악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예미 너 졸려면 일어나 들어. 마태복음 12장 34, 35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누가복음 6장 43절로 46절. 누가복음 6장 43절로 46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속에 들어있는 그 악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사람을 푹 찔러보면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악기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그 만드는 그 바이올린이라는 그 악기를 만들려면 그 나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무가 되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원재료가. 그 나무가 자라는 환경이나 기후, 온도, 습도, 또 지대, 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언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1600년대인가, 1700년대인가, 언제인지 1500년대인가. 그 언제가 이 지구에 이게 사이클이 있는데, 이렇게 냉대기로 갈 때가 있고 온대기로 갈 때가 있대요. 몇백 년마다 이게 바뀐대요. 그런데 언젠지 그때 되게 추운 적이 있었대요. 그때 나온 그 악기로 만든 바이올린이 최고가래요. 왜 나무도 이런 밑에 사는 나무랑 태백산막 높은 데 가서 사는 나무는 다르잖아요. 크지가 않고 작은데 단단하고, 그죠? 압축돼 가지고 멋있잖아요. 그런 멋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안에 그 악기도 다 다른가 봐요. 온도, 기후, 습도, 지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늘 반복되는 기후가 아니라 그 몇백 년에 한 번씩 이게 되게 전체적으로 기온이 2, 3도씩 막 평균 기온이 막 내려가는 그런 냉대기 때 자란 그 나무로 만든 악기가 최고가래요. 뭐 몇십억 모르겠나. 아무튼 몇억 하는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 만들어지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고, 그런 나무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어렵게 구한 나무를 잘라서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잘 말리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대요. 또 아무리 좋은 제목을 얻었다 해도 악기를 만드는 장인의 손길도 상당히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악기를 딱 튕기거나 현으로 키면 이게 이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 이 나무 악기 얘기를 했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으라고 수많은 사건, 환경, 말할 수 없는 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투자하고 계십니다. 신령계, 정신계, 물질계, 우주 만물, 천사, 사탄, 마귀까지 전부 다 동원하세요. 우리를 최고의 나무로 만드시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사람의 나이가 50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만드시는 거죠. 80이라고 한다면 80년 동안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나 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건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사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튕겨보시는 거예요. 그 사건은 이제 다양한 거죠. 여러 가지죠. 마귀를 보내서 칠 수도 있고, 질병을 통해서 나를 건들 수도 있고, 애매한 사건, 사람을 통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를 켜보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나.
그런 사람이라는, 원수라는, 애매한 사건이라는, 질병이라는, 환난 고난이라는 사건을 가져가서 우리를 튕겨보고 켜보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만들어졌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참 사람 만들어주시려고 이런 사건을 보내주셨군요. 제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욥처럼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겠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아옵소서. 아멘. 이런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너 어떻게 만들어 한번 보자 하면서 딱 튕겨보는데 현으로 딱 켜보는데 내가 이렇게 살 바엔 도대체 그냥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얼굴이 우거지상을 한다면 그 사람 악기가 바르게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가지고 애매한 환경을 통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찔러보신다는 것. 그때 감사 찬양이 나오는지 원망 불평이 나오는지 평소 자기 만들어진 대로 나옵니다. 평소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아시죠? 하나님은 사건을 날 켜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켜시는 거죠, 나를? 왜 튕겨보시는 거죠? 자기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 알려고, 너의 신앙 믿음 없음을 알려고, 너의 연약함을 알려고 하나님께서 만인 앞에서 드러내시려고 사건을 보내서 나를 튕겨보시는 겁니다. 켜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몸이라는 악기에서 맑고 청아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지, 아니면 꽉 막히고 둔탁한 소리나 사람의 귀를 막 박박 긁는 어떤 소리가 사람의 귀를 소름 돋게 하고 솟아치게 하지? 유나야? 어떤 소리? 니네 칠판에다가 손톱 대고 긁어봤어? 요즘 칠판은 안 그런가? 너무 좋은가? 칠판에 내 손톱 긁어봤어? 감이 안 오냐? 목사님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이상한데. 몰라 그 소리? 그럼 내일 학교 가서 해봐. 끼끼끼끼끼 막 듣기만 해도 막 그냥 생각만 해도 가림이 알아? 알겠어? 내일 학교 가서 해봐. 요즘 칠판 좋아서 그런 소리 안 날래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시려고 모든 피조물들을 동원하시는데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을 보낼 수도 있고 아름다운 사람, 좋은 환경을 보내실 수도 있고 짐승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보내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한 사건 환경을 보내서 나를 두들겨보고 찔러보고 켜보고 튕겨보시기도 하면 다 각자 스스로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된 만큼 드러냅니다. 그러니 이거는 누구도 핑계를 못 대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누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왜? 미련한 성도 자기 각자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은, 자,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때 쓰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까? 완고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착한 바로를 하나님이 일부러 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
바로에게 들어있던 것이 그 모세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내 속에, 우리 속에,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람 속에는 다 죄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겉 밖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었구나. 내 속에 죄덩어리가 들어있었구나. 깨달아 알라고 옆에서 자꾸 푹푹 찌르는 거예요. 새로 올라온 애굽 왕이 과거 요셉의 은공은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세상 성공이라는 그 탐욕이 일어나니 이스라엘을 도무지 내버리려고 하지 않죠? 자기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장자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얻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즉 안 고치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들겨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10가지로. 10가지라는 건 고칠 때까지 두들겨 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당신 택한 자녀들은.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10가지 재앙으로 얻어 터지고 나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까지도 계속 얻어 터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을 착실하게 듣지 않으면 계속 얻어 터지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가페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인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 그래도 두들겨 맞고 가야 되겠어요? 그냥 착한 말,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야 되겠어요? 자, 바로가 10번째 장자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자기의 맏아들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항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바로가 거기서 온전히 회개를 한 겁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잡으려고 25만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홍해바다로 왔다가 거기서 몰살해서 죽어버립니까? 물론 바로는 거기서 안 죽었을 거예요. 왜? 그 비참함을 후대에 전해야 되니까. 산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자기 눈앞에서 아마 대군이 죽는 것을 그냥 목격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이 돼야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 전인격이 부패한 인간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으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이? 우리 속의 옛사람은요, 끝까지 항복을 안 해요. 굶기면은 그냥 배고파서 그냥 가만히 있지 항복을 안 해. 두들겨 패면 아유 잘못했어. 아까 앞에서 그냥 입 바른 소리로만 항복한 척 하는 거지, 조금만 기운이 솟아나면 대번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내 속에 나라는 옛사람, 나는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가은이. 그러다가 결국 사망으로 죽어야만 비로소 끝난다는 거. 이야, 그러고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기에 아주 악합니다. 야, 진짜 우리 속에 이 악한 이 죄덩어리, 옛사람, 진짜 악해요. 항복을 안 해요. 기운 없으면 그냥 잠전히 그냥 있는 거지, 조금 먹고 힘내면 다시 그냥 또 대적하고 끝. 야,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그냥 기운만 났다면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목사님 소개도 있고. 어떤 자? 옛사람, 나.
옛사람 나. 정말 끈질겨요. 죽어도 항복을 안 해. 그러다가 내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 끝나. 진짜 끈질긴 놈이야. 와. 우리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견줄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패역한 자존심 하나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잘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로 그냥 끝까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자기가 붙잡고 있던 세상에 속한 지식, 자기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그것이 형편없이 잘못되고 틀렸는데도 끝끝내 항복하지 않고 질질 끌고 나가는 패역한 성질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러한 더러운 성격, 성질, 성분을 전부 다 고쳐야 합니다. 고침받아야 돼요. 옳은 이치를 말하면요, 그 앞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도요, 조금만 돌아서면은 바로 돌아서서는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옳은 이치 앞에 앉으려고 하는, 밝은 빛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성질, 성격, 성분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 말씀 들 때 맞으니까 끄떡끄떡은 하는데 바로 그냥 그래도 그 옳은 이치를 계속 거부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옳은 빛 앞에서 안 깨지려고 하고 안 고치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아주 발광을 합니다. 이야, 이 정말 끈질겨요. 우리 속에 이 죄, 옛사람. 정말 끈질겨요. 옳은 교훈 앞에서, 이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이 자각이 됐다면 하루속히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위의 것으로 붙들고 오직 진리 본질로 고치고 다듬고 새롭게 다시 빚어져야 합니다. 인간 자기가 육덩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만큼 더 더디고 더 늦고 더 손해보고 그만큼 더 얻어맞고 좋은 꼴 못 봅니다. 영육간에 만신창이가 됩니다. 아니, 신이신 하나님과 대적해 보세요. 누가 손해인가? 누가? 생각을 해보세요. 감히 만왕의 왕이신 조물주신 하나님과 대적해서 어떻게 좋은 꼴을 볼 수가 있겠어요? 누가 얻어 터지나? 누구만 곡소리 나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해서. 그러니 옳은 이치가 증거될 때, 옳은 이치가 깨달아진다면, 인정이 된다면 빨리 그 즉시 자기를 포기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주관성, 주격성,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이는 평생을 끝까지 옳은 이치 앞에서 앉으려고, 안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앉으려고 그런 식으로 평생 예수님 믿어보세요. 누구만 손해인가? 그러니 예수님을 정말 올바르게 믿었다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1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고 5년이 다르게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건데, 그죠? 성도님들이 진리로 정말 올인해가지고 한 10년, 15년 돼보세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었는지 진리를 수십 년 듣고 믿었다고 하는데 여적 그 모양 그 꼴이라.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직까지 옛사람의 그 악한 습관, 그 언행, 사고방식을 못 고쳐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 들은 지가 몇 해인데. 최소한 지식만큼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바뀌면 마음, 정신, 양심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건데
그래서 상실한 마음에서 초래되는 합당하지 못한 일, 곧 타락한 인간의 파렴치하고 추악하고 잔인한 것들을 이제는 다음 29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